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 유튜브 영상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판결합니다 11에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또 11에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또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 11에서 4장 12절의 말씀을 또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잊혀지면요,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적인 이론이 내 생각과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잘 들어였어야만 했죠. 그런데 하와가 심심했는지 뱀한테 자꾸 가서 마실 가듯이 가서 뱀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그 마음밭에 가득 채워져요? 뱀의 이야기가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뱀이 주는 얘기는 뭐냐? 선악과 먹어. 근데 처음에는 하와는 하나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해서 우리 죽을까봐, 근데 뱀의 얘기가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 사탄이 주는 사탄의 교활한 그 사탄의 이론이 이 마음밭에서 움직이면서 막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선악과에 대한 꿈을 꾸고 어지가도 선악과에 대한 생각이 막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뱀하고 얘기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갔었어요. 근데 하와가 뱀에게 마실 가면서부터, 뱀하고 얘기 나누면서부터 뱀이 주는 얘기가 그의 심령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누리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하와가 뱀과의 대화를 나눴다. 그 뱀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요한계시록에서 용이고 마귀요 사탄이다. 즉 에덴 동산의 뱀의 정체를 분명하게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 나눴다, 이 말은 마귀에게 대화 나눴다.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졌더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생각했을 텐데, 하와는 뱀과 대화하면서 뱀이 좋아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지면서 그 이야기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와만 그 얘기를 들었느냐? 하와가 그 얘기를 가지고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아담도 당연히 하와가 해주는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와가 뱀에게 손을 안 막아서 선악과를 따 먹고 나서는 또 하나를 들고 아담에게 가지고 왔을 때 아담의 그것을 같이 받아서 아담도 먹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평상시에 하와가 마귀인 뱀과의 대화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아담도 그 안에 채워진 거죠. 그 뱀이 말한 뱀의 이론, 마귀의 이론들이. 그래서 결국은 거부감 없이 하와가 가져온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둘 다 죄를 지었고, 그래서 하와를 통하여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지만 아담의 범죄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배를 받는 거죠. 무엇과 어떤 사람과 함께 머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 얘기하는 사람, 주식 얘기하는 사람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얘기해 보세요. 꿈에서도 주식 얘기 나오고요, 인생의 모든 것은 주식으로 결정된다고 믿어지고요, 주식에 집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 주식을 사야 인생의 행복이 된다, 성공이 결정된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 나누냐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뱀, 마귀와 함께 있다 보니까 마귀가 주는 마귀적인 이론, 불신앙의 이론에 지배당해서 결국 범죄자가 돼가지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성도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의 가치관,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세상의 가치관, 세속의 가치관, 수많은 물질의 가치관들, 또 마귀적인 이론들, 거짓의 아비 영혼도 돕는 원수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적인 이론들, 모든 불신앙의 이론들, 세상 풍습의 이야기들,
수많이 많죠. 무속신앙의 이야기들, 무슨 어려움 당하면 상차려야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 점집에 가야 된다, 이런 것도 기독인들 입술에서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이 그 마음에 채워져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끝까지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종되어지고 연약해지고 이면요, 다른 것들이 내 안에서 뿌리내리고 왕수하게 자라는 거예요. 밭에서도요, 모종의 심을 못 쓰고 병들면은요, 잡초들이 거기서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그냥 높이 막 치솟고 자랍니다. 잡초가. 그래서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의 심령밭에서 자라야 되는데, 옥토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에서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인 어떤 생명력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런 소식들, 이야기들, 사건들을 통하여 이 인터넷에 여러 가지 그런 자료와 어떤 정보와 뉴스와 영상들을 통하여 또 들려오는 그런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으로 가까이에서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는요, 오래 한다고 저는 그렇게 중요성은 안 봅니다. 기도도 오래 하다 보면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반복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래요. 기도가. 그래서 그런데 말씀은 계속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만을.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만은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왜? 기도하다 보면 이생한 세계관에 빠질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내 기도니까. 내 기도의 내용을 누가 평가를 해주냐 이거예요. 나밖에 평가해주지 않다 보니까 내 기도의 세계관이 옳다고 여기면서 때로는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런데 내 신앙을 건강하게 판단해주고 세워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과 뜻과 의도입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심정, 뜻,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 성경 66개의 말씀을 골고루 읽고 묵상하며 먹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주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뱀의 얘기를 들어서, 마귀적인 이론을 들어서, 오늘도 원수마귀가 세상에 깔아놓은 수많은 세속가치관들, 불신앙의 이론들, 수많은 쾌락의 이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물질을 숭배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생명이 행진하는 수 있는 핵심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잊혀지면 다 끝난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도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지는 리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에 맞는 것을 추구하며 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진창이 된 거죠. 사사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그 맞는 얘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이 빈약해지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일주일 하루만 우리가 계산해 보면 하루만 보더라도 여러분이 귀를 통해 눈을 통하여서 대화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정보와 세속 가치관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귀로 눈으로 다 흘러 들어옵니까? 그것이 방참은 이 마음밭에서 뿌리내리고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잡초들이. 그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잖아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은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방송을 청취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일 예배 이후에 6일 동안의 삶을 살아가요. 또 주일날 와서도 꾸벅꾸벅 졸거나 그냥 맥없이 예배드려요. 또 그 교회 설교 강단이 설교가 한 20-30분 하는데 순 예화로 치장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씀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것이 1주, 2주, 3주, 한 달, 1년 누적되면은 신앙이 병 들어가는 겁니다. 병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죠. 말씀은 성령인데 말씀이 들어와 영적인 성령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떤 것을 내야 복받는 길이고 어떤 것을 내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길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신앙생활이 무너진 사람들 보면은 말씀을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의 말보다 더 밑으로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막 회개가 일어나고요. 말씀에 가는 곳마다 막 생명력이 일어나고 뭔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처럼 말씀이 심령 깊은 곳까지도 막 들어가는 거예요. 수술칼 메스로다가 살을 째고 근육을 떼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장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듯이 하나님도 말씀도 영의 칼이 돼서 말씀의 검이 돼가지고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우리 안에는 마음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의 속까지 들어가서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뜻까지도 성령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판단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칼, 의사들이 쓰는 칼은 몸을 자르고 몸을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요, 그 심령 상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마음밭에 있는 생각과 뜻을 말씀이 들어가서 판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막 말씀이 깊은 곳까지도 가르고 해서 들어가서 영적인 수술을 하면서 그 심령밭, 마음밭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시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판단하나니의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그 의미는 재판관에서 유리한 말로 결정하는, 구별하는, 식별하는 의미가 있어요. 재판관에서 유리한 말로 결정하는, 구별하는, 식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지 죄악된 생각인지를 말씀이 결정해주고 식별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정하고 판단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재판관이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재판관이 판단하고 결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곳까지도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과 계획과 가치관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죄악된 것인지, 그것이 마귀적인 것인지,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인지,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자꾸 먹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 말씀으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그 말씀의 검으로다가 내가 영적인 수술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까지도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뜻, 계획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막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찔리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더 염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며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누가 결정을 해주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성도는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판단받으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고 성경을 안 읽으면은 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판단해 주느냐? 할 수가 없죠. 기껏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책이나 읽든지 어디 유튜브 영상에 나온 유명한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나 듣든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하든지 그거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뉴스들. 요즘 세상의 뉴스는 선 전쟁 이야기, 주식 이야기, AI 이야기인데 이러한 것으로다가 내 심령에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없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판단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내가 늘 그것을 말씀으로 내가 판단받고 내가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적으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내 속에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믿음의 가치인지, 신앙의 가치인지 판단해주는 최종 권위가 말씀이에요. 말씀은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법전을 가지고 판결을 하잖아요. 이 법전이 없을 때는요,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법전을 통해서 그 법전 앞에 서면 옳고 그름이 죄인과 의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법전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 모든 것이 판단받고 옳고 그름이 판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자꾸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율되어지고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영적으로 느슨해진 것들은 튜닝되어지면서 다시금 내가 바른 신앙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별받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때 안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찔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이 합당한 것, 말씀에 의해서 그것은 바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이 판단해 주면은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있고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판결합니다. 말씀이 판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얘기 즐길 필요 없어요. 살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나누는데 또 일터에서도 이 사람과 저 사람 얘기 나누는데 각자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수많은 또한 인터넷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내 안에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잡초처럼.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밭에 뿌려진 잡초 돌멩이에 다시 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것에 의해서 영혼이 어두워지고 헤매고 그리고 잘못된 인생의 가치를 붙잡게 되고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붙잡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정리를 하냐고요. 내 마음에 들어온 이런 것들을. 오직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받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천국 입성하는 그 행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어 세상 떠날 때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요란하고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눈 감아 죽을 때에 내 영혼이 갈 곳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입성하려면 이왕이면 입상하더라도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을 하려면은 이 땅에서 죄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판별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재판받아서 회개하고 가지치기 할 건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더 확신 가지고 붙잡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너 그 계획대로 하면 안 돼 하고 말씀이 판단해 주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죄의 길로 가느냐? 왜 자꾸 불신앙의 길로 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 좋은 길이야.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을 주면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왜 미워하고 죽이는 일을 하느냐? 말씀이 막 재판해 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이야. 죽을 길이야.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내가 묵상할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다. 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 우상을 섬기느냐? 왜 사람을 네 머리 꼭대기에 짊어지고 사느냐? 그 사람이 그렇게 커 보인다더냐? 왜 그 사람 말에 빌빌거리느냐? 너희 왕은 예수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찌하여 사람을 예수보다 더 숭배하느냐? 예수보다 더 믿느냐? 말씀이 막 내게 와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예?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영원히 죽을 길 가지 말라.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라 하면서 막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성도가 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이 메마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메마르면 안 되고 가까이 해야 돼요. 6일 동안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심령마다 자꾸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의 생명이니까 내 안에 생명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최종 권위가 되는 재판관이니까 말씀이 와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있잖아요, 자. 자는 정확한 길을 재는 거죠. 어떤 한 물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가 30cm다, 어떤 사람은 35cm다, 아니야, 저건 29cm야 했을지라도 자가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그 논쟁이. 자로 딱 재어보니까, 33cm 끝! 논쟁 끝이에요. 자가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정확한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에 오셔서 두리뭉실한 것 다 판단해주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길이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길이다. 말씀이 오셔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재판해 주시고,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것, 왜 신앙생활에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하고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헤매느냐?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으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헤매이고, 별것도 아닌 것에 괜히 조급해지고, 별것도 아닌 것에 붙잡혀 사는 거예요. 그것에 집착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다 쓰레기일 수도 있고, 말씀이 들어오면 그거 똥처럼 더러운 것일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가 그 전에는 화려한 이력처럼 갖고 있었던 모든 경력들, 이력들, 그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 똥으로 여겼어요. 똥으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전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폭력배처럼 이리저리 날뛰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으로서 열광적인 것을 자랑하고 그것이 자기의 경력이 되었지만, 말씀이 들어와 재판해주니, 예수 십자가 복음이 들어와 재판해주니 그것이 죄악된 길이었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로, 지금까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왜? 말씀이 들어오니까 보여지고 말씀이 판단해 주니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성도도 세상에 똥같은 가치관 붙잡고 살아요. 권력의 가치관, 똥같은 권력의 가치관, 똥같은 배설물 같은 출세의 가치관, 똥같은 배설물 같은 물질의 가치관. 그저 불법, 불신앙 속에서 어떻게든 출세하면 된다. 불법, 불신앙 속에서 어쨌든 성공만 하면 된다 하면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왜? 말씀이 없으니까 똥이, 배설물이 진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곳에 그냥 누워서 잠자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성공의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지옥문과 연결된 자리입니다. 하늘문과 연결된 자리가 아니라 지옥문과 연결된 그런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말씀으로 판단받지 않으니까 그거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 마귀적인 자리, 육신의 생각에 가득한 정욕의 자리, 그 자리가 말씀으로 판단받지 않다 보니까 그 자리를 천국문으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적으로 더러운 배설물의 자리, 똥의 자리요, 지옥문과 연결된 자리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돈 욕심, 성공 욕심, 출세 욕심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불법, 불신앙으로 다 이뤄내려고 사람 미워하고요, 이 정치 모임에 가담하고요, 직장 내에서 정치 모임에 들어가고 남 죽이는 일하고요, 어쨌든 간에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 수없이 저지르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면서 각종 인간적인 방법 동원해서 어쨌든 성공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로비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그걸 최고로 여겨요. 쾌락 속에 살아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쾌락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쾌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예? 정상적인 그런 가족 위에, 예?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불륜 같은 일들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이 없으니까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점 보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점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나 따지고 있고요. 오늘의 운세나 쳐다보고 있는 건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재판해 준다면 너 왜 죽을 집 가느냐? 너 어찌하여 지옥 문고리 붙잡는 망할 길을 가느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와서 재판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고 먹고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똥 같은 자리를 천국 자리로 여기고 그것을 천국문으로 여겨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지옥문입니다. 지옥문이에요. 말씀 앞에 나와서 자꾸 판단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만이 절대 진리니까. 목회자도 말씀 앞으로 와서 판단받지 않으니까요, 자꾸 동문 학교 모임, 교단 정치, 교계 정치 이런 데 빠져들어가서 거기 위에 있던 선배 목사들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전철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한 목회고 그것이 출세하는 목회인지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배 목사의 말이 답이 아니에요. 대형교 목사의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미 영성이 식어지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답이에요. 말씀이 정답이고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목회자일수록 말씀 앞에서 오래 머물러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상시로, 수시로. 그래서 잘못된 것을 수시로 가르치게 해가지고 내가 허영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세상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막 그냥 그걸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어요. 말씀이 잊혀지고 내 안에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과 마귀적인 이론과 사람들의 이야기로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로 내 안에 치워진다면은 나의 신앙생활은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에 행진하기 위하여서 절대 진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해져야 돼요. 예? 절대 기준이요, 절대 진리는 말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수시로 말씀 앞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죠. 내 심령 속에는요, 어쨌든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쌓이는 게 세속가치가 아니고 매일매일 쌓이는 게 세상의 소리이고 마귀의 소리이고 육신의 생각이고 정욕의 소리이고 불신앙의 이론들이 어쩔 수 없이 내 심령 속에 어쩔 수 없이 쌓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날마다 청소되어지고 가지치기 당하고 클린 정화되는 비결은 말씀 앞으로 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또한 여기서 또 하나 언급하자면은 이 말씀은 절대 진리는 말씀이 흘러가는 강단에서는 목회자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설교자의 직무는 영광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 조심하느냐?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설교자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강단의 목사가 제일 먼저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설교자인 목회자가 이 절대 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재판을 받고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자리에 가서 분주하지 말고 이 모임 저 모임 쫓아다니면서 거기서 뭐 임원 하나 맡는 걸 가지고 영광으로 여기서 교회 와서 자랑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거기서 뭐 총무 맡고 거기서 무슨 임원 맡고 거기서 뭐 부회장 맡고 그거 아무 쓸모 없습니다. 거기다 뭐 기여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큼 더 내고 나서 부회장 맡고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강단에 서봤자 세상 출세기 이야기밖에, 세상의 가치관밖에 더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와서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재판받고 판결받고 회개하고 육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내서 말씀으로 치워야 돼요. 그래야 강단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메시지, 승리의 메시지가 흘러가니까 예배하러 모여진 성도가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의해서 청소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재판받으면서 영혼이 막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정화되고 클린되어지고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으로 지배당할 때 그 말씀의 그리고 강단에 설 때 흘러가는 말씀을 통해서 듣는 청중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이 막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강단에서 그냥 예화 설교,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고 돈 중심의 얘기나 하고 성공의 얘기나 하고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익숙한 그런 얘기나 하고 모여든 청중들에게 부담이 덜 되는 보편적인 설교를 하고 있다면은, 위로하는 설교, 그런 육신적인 설교를 한다면은 이건 비극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말씀으로 내가 먼저 판단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말씀이 절대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입니다. 세속같이 어떤 상담학 유명한 강사들의 말이 절대 기준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소리를 절대 진리인 말씀보다 더 강조하며 말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직 절대 진리와 최종 권위인 말씀 붙잡고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영원히 잘 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날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이 지배당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말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영적인 수술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기어들어온 세속한 지간들을 쫓아내야 돼요. 원수마귀들을 쫓아내야 돼요. 내 영 속에는 귀신 역사가 못 들어오지만 원수마귀 역사는 내 마음밭에도 들락날락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집지고 살 수 있어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마음밭에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게 아닙니다. 10년간의 잘못한 우리도 사울왕처럼 변질될 수 있고 솔로몬처럼 마지막에 타락하고 변절자가 될 수 있고 엘리제스장 가문처럼 타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말씀 앞에 서서 내 심령을 청소하고 그 말씀이 내게 판단해 주는 것에 따라서 회개하며 가르치게 하고 정리해서 심령을 클린 정화시키고 우리가 생명력이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겠죠. 그래야 죽어 세상 떠날 때 천국 입성하는 것이고 또 살아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니 상과 면류관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고 헛된 일에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다 무의미하고 헛된 것입니다. 부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주의 말씀만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기준인 말씀으로 내 모든 것이 다 점검돼야 돼요. 내 삶의 계획,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것들, 범사가 다 말씀으로 점검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AS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더 악해질 것입니다. 원수마귀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다가와서 성도의 신앙을 무력화시켜서 성도가 아니라 교인, 종교생활하는 교인으로 만들 것이고 영적인 신령한 말씀의 목회자는 추락시켜서 육적인 목사, 그냥 교인 관리하는 그러한 월급쟁이 목사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도와 목회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를 영적 수술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리는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된 자리입니다. 은혜의 생수의 물가에 심겨진 복된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으로 향하는 생명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이 생명의 행진이 끝까지 지속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건강한 성령 논의, 건강한 성령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인들이 허망한 세상 가치관, 유명하다고 하는 상담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명하다고 하는 정치가들의 말을 기울여서 정치에 붙잡혀 살아가는 기독인들, 상담가의 말, 유명하게 뜨는, 지금 매스컴에 뜨는 유명한 상담가의 말에 선동당해서 살아가고 점집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어떤 이론과 가치관에 끌려다니고 전쟁과 주식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에 끌려다니고 불법과 불신앙과 불의에 쫓겨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말씀으로 재판받지 않아서, 말씀으로 판단받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빈약해져서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우리 모두는 다 살아야 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는 우리에게 영원한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